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귀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소중하겠지만 그 구원받은 기쁨의 그 소중함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성경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마다 또 시대마다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무지하게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주장이 사람들의 열심이 나타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좀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그 사람을 참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능력은 어떤 돈을 가진 사람, 어떤 자기가 많이 소유한 사람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 할렐루야, 평안을 이루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후에 이제 임직식을 통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거기에는 이제 직분이 이제 나눠진 것뿐입니다. 저는 목사로, 또 한 사람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맡은 직분대로. 각각 그 직분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들이 누구이냐,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님파요. 그러면서 각자가 어떤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조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큼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사람들의 어떤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보는 똑같은 어떤 조직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수고한 것만큼 보수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일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죠.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웠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애굽에서 성장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성장하며 자기가 왕자로 성장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애굽에서 만난 신들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만난 그 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저 애굽에서 만났던 신들처럼 당신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누군가가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세요.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만든 신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도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섬김이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래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너희들 스스로가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그냥 물을 주는 사람밖에 안 돼. 물을 주고 그냥 관리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이 교회 15주년 이제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려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이 충만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욥기의 말씀에도 보면 욥기 22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해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것,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충만한 게 오늘 두 분이 이제 충성대 일꾼으로 세워질 터인데 두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되게 하셨구나. 아멘. 그 겸손함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 분을 더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오지 않았다면 나는 한순간도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차올라와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가 벅차야 돼요. 이 은혜가 벅차면 벅찰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도 가고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지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하는 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때 그 도시에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뭐라고 전도하냐면 이렇게 전도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만든 신은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것이 25절에 또 뭐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자유된 권세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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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환경을 찬송과 기도함으로써 상황을 뛰어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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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 세상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에 의해서 어떤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내 하소연과 내 아픔을 오늘도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힘들 때 너무나 고달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을 때 너무나 힘들고 엉엉 주님 앞에 울을 때 주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 통곡을 받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영적 경험이 없으세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껴안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이 나를 품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손으로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된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로 쓰고 있어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이 협력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동역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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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욕심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이라도 여러분 가정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가정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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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딱 지면 그 건물의 트렌드가 딱 있잖아요. 건물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냥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떠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물 항아리를 그냥 통하여,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물을 통하여 그냥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물을 떠오라고 시키잖아요. 물을 떠오라고 시킨 다음에 그 떠온 물 항아리만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굴려보내라, 무덤 문을 열어놔라,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사람들에게 시키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굴려보내라. 왜?
불황한 일을 떠와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수고를 통하여 보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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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어떤 때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이 불행한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저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주시게 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려가지고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그냥 만나를 내려가지고 5천 명에게 그냥 먹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어린 소년이 드린 그 떡덩이와 물고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헌신이 없으면,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멘. 이 말은 결국은 교회는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왜 직접 이 교회를 왜 운영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 교회에 수천 명이 몰려들게 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몰려들기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실까요? 우리들이 전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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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아니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설교를 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아,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루는 제 2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발기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아마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가정적으로나 그 모든 집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지금 너 기도하는 거, 네가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넬료야,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불러와서 그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아. 그러면 네가 사모하는 성령을 받을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바로 그냥 성령 줘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으면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베드로를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누구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목사처럼. 할렐루야. 아멘. 왜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 목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에게는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또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선한 것,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라.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움직이게끔 베드로는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방인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부정한 사람들처럼 여겨요. 그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때 당시에 완전히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베드로의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야 저 고넬료에 가서 안수해줘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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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지금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쓰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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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하세요. 그 원칙이 여러분 노아 때도요. 노아의 시대 때도 왜 노아를 부르셨겠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노아를 100년 동안 부르셨어요. 100년 동안. 노아가 뭔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노아가 뭔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일일이 만나가지고 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 방주에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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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일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까요?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붙잡힐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중이 떠중이를 다 부르실 것 같으죠?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부르셨냐? 너희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 수고한 모든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너희들의 가정을 세우고 너희들의 삶을 세우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할렐루야. 아멘. 복 주고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절에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뭐냐면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자 한번 읽어봐. 이거는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하는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그 세워가는 것, 너희들이 지금 일해서 어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터는, 이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의 가정을 세우고 너희들의 모든 업적을 세워나갈 것인데 그 업적이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의 공력을 세운다. 자기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태워가지고 그 불이 내려가지고 그 불이 바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가지고 없어질 것들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푸라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풀이나 집으로 이용해서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세우는 것들을 보세요. 그 믿음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의 그 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면 너 잘했다. 너 튼튼하게 집을 졌구나. 할렐루야. 너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구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맡겨진 어떤 시간과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 그날 불이 나타나면. 금으로 은으로 만든 사람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풀이나 짚이나 그냥 흙덩어리로 만든 사람들은 없어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느냐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물들은요 다 구별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거룩해지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무식하고 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자기를 잘마다 자꾸 분별하는 사람, 자기를 자꾸 구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지혜를 버린 사람들을 쓰신다. 세상의 지혜를 버린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이 교회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아멘.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멘.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아멘, 아름답게 세워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사람만이 주님께서 쓰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능력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